고난주간 말씀 기도의 수요일 시간입니다. 오늘은 향유로 섬김을 받으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예수님을 향으로 섬긴 여인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이 시간에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화면에 보이시는 찬양을 각 가정에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양의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내게 있는 향유가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깨뜨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26장 6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식사하신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제자들이 보고 분개하여 이르되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이것을 비싼 값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거늘. 예수께서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하여 함이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게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의 발을 씻긴 이 그림은, 이 사진은 성화에 많이 나오는 장면이죠. 그런데 오늘 마태복음 말씀을 보면 분명 여인은 예수님의 머리에 향유를 부었습니다. 마태복음 26장과 마가복음 14장, 요한복음 12장, 그리고 누가복음 7장에 이 장면이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요. 마태와 마가와 요한은 각각 머리에 기름을 붓는 것으로 이야기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은 발을 씻기는 장면으로 이 이야기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재림에 대한 말씀을 마치신 다음에 곧 일어날 일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6장 2절 말씀인데요. 너희가 아는 대로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인데 인자가 넘겨져서 십자가에 달릴 것이다. 유월절은 유대인들이 지키는 가장 중요한 절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구원받은 사건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축제일이죠. 이날은 일주일간 지속되는 축제를 유대인들이 즐기게 됩니다. 가장 중요한 절기이죠. 이 유월절 목요일에 예수님께서 붙들리시게 되는 겁니다. 넘겨져서, 이 말에는 두 가지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유대 권력자들의 손에 넘겨진다라는 뜻이기도 하고 하나님의 뜻에 의해 넘겨진다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인간의 죄로 인해 일어난 일인 동시에 하나님의 섭리에 따른 일이기도 합니다. 마태는 예수님의 죽음을 준비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즈음에 대제사장들과 백성들의 장로들이 가야바라 하는 대제사장의 관저에 모여서 예수를 속임수로 잡아서 죽이려고 모의하였다. 그러나 그들은 백성 가운데에서 소동이 일어날지도 모르니 명절에는 하지 맙시다 라고 말하였다. 여러분 기억하시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오셔서 하신 일은 성전을 정화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잎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셨죠. 이 일은 그 당시 유대 권력자들이었던 대제사장들과 백성들의 장로들의 분노를 사기에 충분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대제사장 가야바의 관저에 모여서 예수님을 죽이기로 결정한 것이죠. 그런데 유월절 명절에는 하지 말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집트로부터 해방을 기념하는 축제일이었기 때문에 로마의 통치로부터 해방되기를 소원하는 이 사람들의 마음이 더 강력했기 때문입니다. 폭동이 일어날까봐 가이사라에 거주하던 로마의 총독이 예루살렘에 머물고 병력도 늘리고 모든 것을 조심하는 때였죠. 모두가 긴장하는 이때에 예수님 때문에 큰 분란이 일어나는 것을 막으려 했었습니다. 그날 저녁입니다. 예수님은 다시금 베다니로 내려가서 쉬시는데요.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머무십니다. 나병 환자 시몬. 나병 환자는 자기 집에 머물 수 없었습니다. 나병 환자라 불리우는 시몬이 그의 집에 머물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께서 그의 나병을 고쳐주셨기 때문입니다. 함께 식사하는 자리에 한 여인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화면에 나오는 그림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예수님과 여인이 테이블에서
따로 행동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모두 각자 자기가 해야 할 일에 열심을 내고 있습니다. 음식을 나누고 음식을 먹고 있습니다. 서로 머리를 맞대고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이때 한 여인이 예수님의 발을 씻기기 시작합니다. 머리에 기름을 부었습니다. 눈물로 그 향유로 발을 씻습니다.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금액의 향유라고 다른 복음서는 우리에게 말합니다. 한 데나리온이 성인 남자의 하루 품삯이었으니까 약 1년치 품삯이었을 것입니다. 여인이 예수님의 발을 씻는 동안 사람들은 예수님에게 뭔가 항변한 듯한 표정으로 예수님을 쳐다보고 있습니다. 성인 남자 1년치의 품삯에 해당하는 비싼 물건. 제자들은 분개했고 화를 냈습니다. 이것은 과잉 반응이었습니다. 이상하게 여겨질 정도의 과잉 반응이었어요. 자기들의 문제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이 왜 이렇게 화를 냈을까요? 이 여인의 행동 때문입니다. 여인이 이렇게 행동했을 때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여인을 꾸짖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자기들의 생각과 예수님의 생각이 같을 거라고 생각했지요. 그런데 주님은 오히려 여인을 그대로 내버려 둡니다. 자기들이 인정받기를 원했던 예수님의 제자들은 주님의 반응에 화를 내게 된 것이죠. 이것을 보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왜 이 여자를 괴롭히느냐? 그는 내게 아름다운 일을 하였다. 가난한 사람들은 늘 너희와 함께 있지만 나는 늘 너희와 함께 있는 것이 아니다. 이 여자가 내 몸에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치르려고 한 것이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온 세상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한 일도 전해져서 그를 기억하게 될 것이다. 주님은 이 여자의 행동이 주님의 장례를 준비한 것이라고 여기면서 칭찬하셨습니다. 그 여인이 정말 그런 의도로 그렇게 한 것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단지 예수님께 무언가를 드리고 싶어서 그렇게 했을 것입니다. 요한복음에는 이 여인을 마리아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씻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요한복음은 마리아의 이름을 부르며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그 향유를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면 되지 않겠느냐라고 말했지요. 그러나 그들 마음속에 정말 가난한 사람들의 관심이 있어서가 아니라 지금 이 상황이 싫은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가난한 사람들은 너희와 늘 함께 있지만 나는 너희를 떠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이 그림은, 이 성화는 보는 사람들로 하여금 불편함을 갖게 합니다. 여인의 모습을 보십시오. 여인의 모습이 너무 적나라하게 드러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림을 보는 것만으로도 이 여인의 직업을 추측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더 예수님의 반응에 분노했을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이 여자만도 못하단 말인가? 지금까지 따라왔는데 이 여자가 하는 행동이 정말 옳게 여겨진다라는 것일까? 무리들은 예수님에게 항의하는 듯한 표정으로 따져 묻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이 마치 자기들의 것인 양
생각하는 것이죠. 우리는 이런 축복 논리에 쉽게 빠져버립니다. 내가 하나님께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누릴 권리가 있다라고 생각하지요. 그 결과 청지기의 사명을 잃어버렸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은 늘 너희와 함께 있지만 나는 늘 너희와 함께 있는 것이 아니다 말씀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여인이 향유옥합을 얻기 위해서 얼마나 고생하며 돈을 모았을지 짐작하셔야 합니다. 남자들이 1년을 모아야 하는 돈입니다. 여인의 몸으로 이 돈을 모으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했겠습니까? 먹을 건 먹지 않고 쓰고 싶은 거 쓰지 않고 하고 싶은 거 절제하며 모았을 것입니다. 그렇게 어렵게 모은 것을 주님을 위해 아낌없이 드렸습니다. 그 귀한 것을 사랑을 표현하는데 다 쓴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온 세상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 이 여인의 이야기도 함께 전해질 것이라고 축복하십니다. 예수님의 12제자 중 누구도 이런 칭찬을 받아본 일이 없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주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은 어떻습니까? 그분에게서 받은 은혜로 인해서 그분에게 무엇인가를 해드리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까? 자신의 가장 귀한 보물을 바친 이 여인처럼 자신의 가장 귀한 것을 드리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가장 귀한 것은 무엇입니까? 가장 귀한 것이 시간입니까? 물질입니까? 다른 아무 이유 없이 어떤 목적 의식도 없이 그냥 사랑 때문이라고 예수님을 위해서 드려진 마음은 있습니까? 주님은 조건 없는 사랑을 기뻐하시고 그 사랑으로 기적을 만들어내십니다. 예수님의 머리에 향유를 붓고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부은 여인을 기억하십시오. 나는 오늘도 향유 옥합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은 아닐까요? 입만 무성한 무화과가 되는 것은 아닐까요? 나의 향유 옥합은 주님을 위한 향유 옥합을 담고 있습니까? 나는 무엇을 주님께 드릴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삶에 가득한 보화는 무엇입니까? 주님의 십자가로 한 걸음 더 나아가는 이 사순절의 마지막 고난절기에 우리가 마음을 깊이 들여다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 드릴 수 있는 것이 있어 감사합니다. 내가 애쓰고 수고한 모든 일들이 사랑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질 수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전부를 드렸던 과부처럼 애쓰고 수고한 물질을 드린 마리아처럼 하나님, 나의 애씀과 수고로 쌓아진 모든 것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데는 부질없고 소용없는 오직 주님만 사랑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여인의 행함이 저와 여러분들의 행함이 되시기를 고난주간에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우리 시간 함께 공동의 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을 향한 나의 마음의 깊이를 보게 하소서. 주님과 함께하는 자리에서 나는 무엇을 하고 있는지 이 시간 고백하며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음식을 먹고
이야기를 나누고 잔치를 즐기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 예수님의 등 뒤에서 머리와 발에 기름을 붓고 머리로 씻어내린 마리아를 기억합니다. 주님, 나의 마음의 깊이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십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시간 주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세상의 많은 것들을 내가 따라가며 찾으며 살아가려고 애쓰고 노력했음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그런데 이 시간 주 앞에서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하나님, 시기와 질투의 시선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진 모든 것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왔음을 고백하면서 나의 영원한 생명, 나의 생명을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를 감사하며 기뻐하며 하나님, 나도 주님 앞에 한 걸음 더 다가가길 원합니다. 무성한 입만 내는 무화과가 아니라 하나님, 향유와 옥합을 담아내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의 옥합 가득 채울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애쓰고 수고함으로 가득 채워지는 옥합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주님의 때에 하나님 앞에 그 옥합을 깨고 다시 담아내지 않아도 되겠습니다. 옥합을 부수고 그 향유를 주님께 붓는 자가 되겠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결단하고 고백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생각과 내 마음과 내 자아로 가득 찬 이 세상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됩니다. 하나님, 욕심으로, 물질의 욕심으로 하나님 가득한 세상, 시기와 질투와 미움으로 가득한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들이 가득한 하나님, 이 세상 되길 원합니다. 주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주 앞에 나아갈 때에, 주님 부르실 때에,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살아왔습니다.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그 누구도 받아보지 못했던 칭찬,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 이 여인의 이야기도 함께 전해질 것이라 말씀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주님, 우리가 그 말씀의 증인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그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거듭남 믿음의 고백이 함께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물질에 사로잡히고 하나님 삶에 붙들린 자가 아니라 오직 성령에 붙들려 하나님의 일을 믿음으로 간구하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 여인을 비난하는 사람들의 무리 편에 서 있는 것이 아니라 함께 무릎 꿇으며 함께 눈물로 그 발을 씻어낼 수 있는 주님 참 믿음의 사람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성실하게 그 삶의 자리에서 주의 일을 가득 채워가는 자들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그래서 믿음의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더 순전하게 나아갈 수 있는 자들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순전한 한 나드의 향유옥합, 한 그대의 향유옥합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이 시간 다시 한번 결단하며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소중히 여기는 바로 그것을 주님을 위해 사용하겠습니다. 삶의 기쁨과 보람을 주님을 위해 사용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이 땅에 살아가면서 목표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이루고 싶은 일들이 있고 이루어야 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하고 싶은 일들이 있고 해야 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삶의 자리에서 그 일들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주여, 우리의 필요를 채워 주시옵소서. 사르밧 과부의 항아리가 마르지 아니했던 것처럼 주님, 우리의 삶이 마르지 않는 삶이 되도록 주여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시냇가에 심기온 나무가 시절을 쫓아 열매를 맺는 것처럼 하나님, 우리가 마르지 않는 그 샘가에 뿌리 내려서 하나님 사철을 푸르르며 하나님의 일들을 열매 맺기를 간절히 구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공부하는 것들이 잘 이루어져 갔으면 좋겠습니다. 직장에서 일들이 잘 이루어져 가고 취업이 잘 이루어져서 하나님 넉넉한 재물을 수입을 가지며 살아가기도 원합니다. 좋은 집에서 살아가야 하는 것도 원하고 하나님 많은 것을 누리며 살아가기를 원하는 우리들입니다. 하나님, 그 모든 것들이 주님의 복으로 주어주는 것을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무엇보다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는 것은 소중히 여기는 바로 그것을 주님을 위해 사용하겠습니다. 믿음의 결단을 내릴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기쁨과 보람을 주님을 위해 사용하겠습니다. 주님 주신 그 기쁨, 그 삶 가운데서 믿음을 고백하며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다시 한번 결단하며 하나님 앞에서는 이 시간 되길 원합니다.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린 여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애쓰고 수고하여 모은 향유컵을 깨뜨릴 수 있는 하나님, 그 믿음 우리에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청지기의 사명 감당하면서 이 땅에서 청지기로 이 사명 감당하며 믿음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는 사랑하는 한민교회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 이 시간에도 애타는 마음으로 삶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랑하는 가족들이 있습니다. 우리 한민의 가족들, 그 마음을 지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삶의 열매를 맺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비전을 주시고 기회를 주시고 하나님, 넉넉히 이길 마음과 넉넉히 이길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원하시는 때에, 주님 부르시는 그때에 하나님 아멘하며 응답할 수 있는 믿음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예수님의 십자가로 나아가겠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향해 가겠습니다. 주여,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주여,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바르고 신실한 신앙으로 세워 주시옵소서. 성실한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마음과 생각을 지켜 주시옵소서. 마음을 지켜 주시옵소서. 물은 너희가 지킬 것 가운데 마음을 지키라고 말씀하셨사오니 주여,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육신의 질병과 마음의 연약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낙심한 일들이 있습니까? 주여,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